양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반드시 내가 이만큼은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요. 여러분들이 소리 태어날 때 재산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친구들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거 조금 드린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히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선순위의 문제란 말이에요. 젊은이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액세서리가 된 거예요. 자기 명예와 자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중에도 없고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지위,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만 챙기는 거예요. 재물에 인격을 부여한 겁니다. 재물이 하나님이 된 거죠. 여러분, 그것은 곧 믿음의 결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보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걸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젊은이가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가 잘못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의 문제이고 또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그러면서 이 에릭 프롬이 제가 그때 안 해드린 얘기가 있는데 예. 소유적 감정하고 존재적 감정을 나눠서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소유적 감정은 쾌락이고 존재적 감정은 기쁨이다. 쾌락이 기쁨이고 기쁨이 쾌락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예. 쾌락은 뭐냐면 환경이 바뀌어서 좋은 거예요. 소유를 늘리거나 향락을 추구하면 생기는 게 바로 쾌락입니다. 예를 들면요, 명품을 사요. 그럼 기분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야, 내가 갖고 싶었던 거. 그렇죠? 근데 그건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쾌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쁨은 항구적이어야 되는데 쾌락은 금방 사라지거든요. 언제 사라지는지 아세요? 옆 사람이 조금 더 비싼 거 가지고 있으면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이에요. 쾌락은요, 자꾸 추구하게 되면 더 큰 욕구가 생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물질뿐만 아니에요. 계속 더, 심지어 운동도요. 너무 하잖아요. 중독이 돼가지고 더 심한 운동을 하게끔 만든다잖아요. 사람의 몸이. 그래서 운동도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답니다. 사람의 몸이 그래요. 마음이 그래요. 마음의 공허를 없애려면 남보다 더 좋은 걸 계속 가지면 돼요. 이게 일종의 이제 열등감이거든요.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에게는 없는 현상이죠. 그런데 기쁨은요, 환경과 무관하게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현상입니다. 이 기쁨은 그냥 단순하게 뭐 엔돌핀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온전하게 만들고 감동시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 기쁨이 성서에서는 카라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카라. 요즘에 뭐 그 가수 이름이 카라더라고요.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화장품 이름에도 있다고 합니다. 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이 단어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나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에서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명품이 없어도 자기 자체가 명품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없어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체가 명품이니까. 제가 옛날에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죠. 당신의 이름 석자가 명품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 얘기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내 기쁨 속에서 용서 숨치는 기쁨, 이게 있으려면 여러분 소유 기반을 떠나야 된다. 소유적 감정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젊은이에게는 그걸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없는 거예요. 이야, 찔리죠 이거. 저도 찔려요. 바로 우리에게 존재적 기쁨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궁극적으로 다다라야 될 종착점이 어디인가를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한 사람, 이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이 젊은이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소유적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은요, 바늘길을 통과하는 비결을 이렇게 그분의 책에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로 남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려면 그 문을 크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늘길을 그대로 두고 낙타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면 우리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아질 수 있다. 없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작아지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어렵지만 따라가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라고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말미에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것 외에 뭐 다른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믿음은 또한 희생의 크기입니다. 그분에게 내어놓고 나를 버리고 내 소유를 비우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어렵지만 분명히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따라가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고 더 많이 나눠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